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혹은 또 부활에 대해서 모르거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죠. 오해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죠. 계속해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이 문제는 뭘까? 문제의 핵심은 부활.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큰일이죠.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둥들은 부활에 서 있어요. 부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기독교가 서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한 4가지가 꼭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를 믿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근데 진화 과정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He created in m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는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구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2000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작업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작업을 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요, 신학자들이요 기절했대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대요. 그럴싸하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사살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거든요.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호흡이 이미 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군인이 옆구리에 뭘 했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만약에 기절했다면 창으로 찔렀을 때 깨났을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대요. 그리고 거짓말로 퍼뜨렸대요. 부활했다고. 도적설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이 자기가 꾸며낸 얘기로 그 얘기를 만들어내놓고 그 얘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질 해가지고 거짓말로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을 놓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몸에 구성하고 있는 셀이 다 죽는데 깨진답니다.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어버리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작업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다 꾸며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히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 27절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그 말을 한 적, 바울이 지금 그 말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파로 논아진 겁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건 뭔가? 부활이 없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사두개인. 이들의 기원은 다윗 시대로 올라가는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누군가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두시스, 사도개인,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주로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이상하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영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세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살아볼까?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들이 타협했고 그들과 결탁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고요. 로마의 총독 그리고 유대인의 왕 헤롯, 바로 여기가 결탁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성전이
더럽혀졌죠. 장사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상을 다 엎고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어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어느 일부분은 누구에게 바쳤나?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인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봤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당시 율법을 잘 강의하는 율법사, 그리고 성경을 카피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의 골수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논쟁을 삼았습니다. 오늘 28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논쟁을 벌이는가? 물어 이르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의 근본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근친 서열식 결혼식이라는 게,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친 서열식 결혼법,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도 사전에도 별로 안 나와 있어요. The Levirate Marriage라는 그런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을 치시면은 그 법이 현재도 있다는 것을, 그 전통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결혼법, 모세의 법을 들춰가지고 결혼법, 상속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식은 형의 호적으로 올려집니다. 형의 호적으로 올려야 상속이 되고 가족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형의 족보로 계속 이어지고 기업도 상속을 받고 이런 법이죠. 이런 법을 통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9절이죠. 29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 굉장히 그 함정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근데 만약에 부활하면, 만약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큰일 났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복잡해집니다. 부활해서 살아나면 도대체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 아내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했도다? 오해했도다. 첫 번째 뭘 몰랐어요?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의 성경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인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었어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부활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냥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똑같은 모세오경인 출애굽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으나 부활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그들이 몰랐어요. 그러므로 오해했어요. 착각했습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선 착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34절 36절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자 여자가 있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시집 가요 안 가요? 장가 가요 안 가요? 이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혼 안 해도 돼요. 재혼해도 돼요 안 해요? 재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아요. 천사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누구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죠.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로 어렴풋이 알아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하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황장로님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이무재 집사님도 신부란 말이에요. 그때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요. 패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도 오늘 우리는 날 넘어지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벽하게 서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살기 싫다고 펑 점프해가지고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근데 새가 날기 싫다 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와 같아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이 몸 가지고 갈까요? 천국에서 이 몸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못 가요. 못 가. 천국에 가는 몸이 따로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거고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래요. 트랜스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지금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임하는 부활체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기뻐할 거예요. 그죠? 부활하게 되면 지금 얼굴이 주룩주룩 주름살이 있는 그 부활이 아닐 거거든요. 요즘은 늘 염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염색체 가지고 있는 그런 채로 부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아마 내가 생애에 살면서 가장 멋진 그 시대, 그 나이로 부활할 걸로 봐져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신 목사님 여기 지금 여기서 오늘 새로 오신 분,
젊어 보여요. 예. 아마 그때쯤 제일 활발하고 제일 멋있는. 예.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예. 내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게 아니니까. 예. 그러므로 그때에 가서는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면 성형수술하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하는데, 예. 만약에 너무 고쳐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몰라볼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부활체로서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질병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질병이 없습니다. 완전체로 부활해요. 그러므로 그 부활한 천국에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스트레스 받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요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정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37절 38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지금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없다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칭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세 시대로 보면은 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은 지금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오늘 본문 38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세 시대도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도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아멘이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주님이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고 불란서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
명상록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명상록 중에 빵세라는 팡세죠, 팡세. 빵세입니다. 원래 발음. 이 팡세의 그 책 가운데 글이 나오는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What kind of God is God?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수학자요 철학기사인 파스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수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가 연구하고 실험해서 증명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증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철학으로도, 여러분 철학으로 사색해가지고 발견한 하나님이실까요? 변론하고 이게 논쟁해가지고,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 신뢰의 대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친구, 본토, 친척을 다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아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우물을 판다는 말은 굉장한 자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잭팟이 터진 거예요. 우물 하나 얻는 것이.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말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변호사 안 사요. 누구를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라고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파면 나와요. 이상하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송두리째 받았어요. 그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꽤 많은 야곱, 속임수 많은 야곱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얼마나 실패의 삶이 계속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테네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없었어요. 자라나면서 계속 자라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리고 아이를 보면은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가도 똑같았어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자식들이 들었으니 자식들도 똑같았어요. 공부할 때도 혼자였고 밥 먹을 때도 혼자였고 소풍 가도 혼자였어. 왕따 당했죠. 그리고 12년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되었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일은 엄마하고 그로서리 마트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꼭 질문하는 게 꼭 그 질문이에요. Who's your daddy? 그거였습니다. 아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좋다고. 12살 먹은 아이가 교회 가면 되겠구나.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큰 상처 때문에 항상 교회에 늦게 가고 일찍 나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만나면 물을 질문이 두려워서 항상 예배 시작하면 늦게 도착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은혜를 받고 눈물을 울다가 나가는 거에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 출도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떨구면서 이 문간을 막 이제 예배당 입구 문을 막 나서는데 뒤에 누가 딱 어깨를 잡더래요. 그래서 딱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딱 잡고 딱 질문을 하는데 Who's your father? 부르시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가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긴장이 막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는 게 굉장히 재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딱 물어보니까 애가 그냥 빨개졌어요. 그 상황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더 일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잠깐. 내가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그러니까 너는 You are a child of God.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후부터 아이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마켓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도요. 누가 뭐라고 묻든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I am a child of God.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군지 아세요?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테네시의 거버너로 2번이나 당선된 벤 후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 나중에 크레닥 그 목사님이 크레닥 목사님이셨는데 크레닥 목사님한테 성장해가지고 거버너가 돼가지고 왔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